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크신 은혜를 허락하실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봤었죠. 말씀이 심어져야 된다. 그 심어진 말씀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으시고자 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모든 계획의 그 사랑, 그 하늘의 모든 유업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심어진 것 안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저희와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요. 너희가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졌다 할지라도, 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항상 말씀이 심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거듭나지 못했으면 거듭나지 못한 상태로 은혜 안에 있고, 거듭났으면 거듭난 상태로 은혜 안에 있고, 거듭나서 장성된 자 안에 있다면 그 장성된 상태로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오늘 또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으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아직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 있느냐? 거듭난 상태에 있느냐? 거듭나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 상태에 있느냐? 이걸 물으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고 다 천국의 은혜를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버려요.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또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부분은 아니라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천국 가리라. 그날에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내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귀신들도 쫓아내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깨달음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있고 내가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병 고치기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내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만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병 고침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병도 고쳐주고 귀신이 쫓겨나게 하는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귀신도 쫓아내주고 말씀을 깨달아서 성경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이것을 깨닫게 하는 선지자 노릇을 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과 함께 하는지를 알라고 가르쳐주는 내용일 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어느 날 주님이 문 닫아버리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길에 와서 우리가 있는 현지에 와서 가르쳐 주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만나 주시고 나는 여전히 능력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알려줘. 근데 항상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와 감사만 깨닫고 있는
깨닫고만 있을 뿐 주님의 그 길에 나가지를 않네. 자기 현재 길에만 있어. 자기가 현재 받고 있는 은혜 속에만 있어. 그러면요 주님은 어느 날 문 닫아버린다니까요. 그리고 너를 모른다 얘기해버려. 여러분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제발 육신이 벗는 그날 가기 전에, 응? 너희들이 이 땅에서 육신을 벗기 전에 아버지 뜻대로 믿는 믿음 안에 있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너희들 안에 심어졌느냐? 너희가 어디에 있느냐? 이걸 물으시고 오늘 지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나는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도 똑같은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어디를 보라 사실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하신 주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어디 가셨습니까? 하늘에 올라가셨죠. 그래서 오늘 또 주님은 오고 계십니다. 2000년 전에서부터 오늘날까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바라는 자들에겐 2000년 전부터 계속 오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의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믿지 않고 여전히 언제 오실라나? 말세가 돼야 온다고 그랬는데, 세상 끝에 온다고 그랬는데, 언제 오실라나? 그 세상 끝이 언젠가?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요, 절대로 안 오셔요. 절대로 안 오셔. 그럼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럼 뭡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어요? 이 세상 안 끝났다며. 그럼 뭐 주님께서 함께 있냐고. 어떻게 함께 있냐고. 이 안에? 이 안에? 근데 이 안에는 누구든지 다 얘기를 해. 왜냐? 우리가요, 주님의 것으로 이미 지어졌다니까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어진 존재들이에요. 그것을 모를 뿐이지.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 모든 신을 믿는 자들. 다시 말하면 모든 신에게 각각 모든 신에게 그 신에게 제사 드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뭐라고 얘기냐? 저들이 엘로힘 하나님에게 제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그 말을 하면 지금 무당이 구달려고 지금 재물을 딱 준비하고 지금 이제 그 구달려고 굿이 예배입니다. 그 무당은 구달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이 굿이 뭐라는 거요?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해 안 되시죠? 바벨론의 신도, 애굽의 신도, 알지 못하는 신도, 엘로힘이라고 한다니까, 성경은. 이게 아니면요, 제가 지옥 가버릴게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무당도 그러고 구원받겠네? 예.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애굽인도, 바벨론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하는 그 알지 못하는 자들도 구원받네? 왜?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엘로힘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이제 이런 논리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래, 맞아요. 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율법이라고 그래. 그것을 계명이라고 그래.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
근데 이 말씀대로, 이 율법대로, 이 계명대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예배를 드려야 그들이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당이나 바벨론 사람들이나 애굽 사람들이나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하는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들이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그 율법과 그 계명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지 못하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이 시간에도 예배 다니면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규칙과 하나님의 규정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대로 예배를 드리느냐고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당연히 구원받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주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와서 친히 하나님을 믿겠다고 사인을 보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겠다고 자기 마음을 보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가르쳐주고 같이 먹고 마셔요. 이게 누가복음 13장 얘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같이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받고 있는데 어느 날 문 닫아버려. 그 너를 모른다고 그래.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너희들에게 심어졌느냐? 너희들이 지금 어디가 있느냐? 내가 명령한 것들을 너희들이 가르쳐 지키고 있느냐? 내가 항상 너희들과 함께 하는데 너희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한다는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 말이 너희들 무슨 말이지 않으냐? 모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세에는요 절대 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주님이 오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시냐고요. 그러니까 안 오잖아요. 아직도 이 세상에 말세가 되고 이 세상에 막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어마어마한 막 홍수가 나서 모든 집과 사람들이 다 몰살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막 불같이 임하고 막 바위가 터지는 것 같이 임하고 이럴 때 와요? 안 한다니까요.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와. 세미한 음성. 여러분, 이 시간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도 이 서목사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세미한 음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 힘없고 능력이 없는 교회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교회도 하나 제대로 번듯하게 하지 못하는 이 서목사의 말이 들어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안 들려. 그런데 서목사라는 저 인간은 목청 높여서 지금 외치고 있네. 여러분, 이게 세미한 음성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하고자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들이 2000년 전에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알지? 그리고 지금 너희들의 마음을 나한테 주기 때문에 내가 시시 때 또 너희들 만나주는 거 알지? 그래 함께 하니까 너희들이 함께 한다는 거 알지? 그래 함께 하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과 나 사이가 어떻게 함께 하는 것인지 너희는 알아야 되는 거야. 이 말씀을 여러분들 귀에 이 시간에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하신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여러분에게 지금 들려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이 주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을 왜 하는 건지 아십니까? 이 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 자신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뭘 자기가 주었다고 얘기를 해. 근데 왜 이 말을 하느냐면은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예수를 뭐라고 보는 겁니까? 그냥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가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왜? 마리아의 태에 나서 유다 야고보라든가 이 예수의 형제들하고 같이 컸잖아. 항한 인간일 뿐이요. 그렇게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이 예수가 누군지를 제대로 믿는 사람에게는요,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이런 말 하지도 않아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아니까, 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은요, 세상에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네 이걸 알아버리는데 무슨 말할 필요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런 깨달음 있는 사람들에게 말 안 해. 근데 누구한테 말하는 거요? 모르는 사람에게. 한낱 인간인 예수로만 알고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 그럼 예수님이 받은 거예요. 응? 아버지 하나님한테 받았어. 아버지 받았는데 어쩌라고. 예수님 받은 것과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대? 그럼 그 다음에 19절을 봅시다. 19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는 것은 어떻게 함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받아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받아서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예수가 하늘과 땅의 모든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서 가지고 있는 거라고 우리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이거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 지금 누구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자들은 무엇이 전제됐습니까? 예수님을 스승으로 믿고 예수님을 주라고 믿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사실은 하나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 되어 있는 거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었다. 나에게 주었으면 또 누구한테도 있는 거요? 너희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왜? 나와 너희가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이 말인 겁니다. 나와 너희가 지금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어있기 때문에 이 권세가 너희들에게도 있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에게도 이 권세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기 때문에 가서 어디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진짜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까? 제자들에게 가리키면서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모든 족속들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이걸 가룟 유다에게 이 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가룟 유다에게는 안 한 겁니다. 지금 가룟 유다는 여기 없어요. 제자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르침의 뜻대로 제대로 그 하나님의 가르침의 뜻 안에 있지 않으면 제자가 됩니까? 못 됩니까? 제자가 됐다라는 것은 가치라는 거예요. 가치.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뭐라고 하는 겁니까? 가서 어디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도 보세요. 모든 족속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래. 지금 저도 이제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땅가 있어. 미국을 가든지, 미워하는 일본을 가든지, 중국을 가든지, 러시아를 가든지, 영국을 가든지, 카메룬을 가든지, 리비아를 가든지, 아르헨티나를 가든지, 어느 나라를 가든지 거기 가서 모든 족속으로, 그들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한 것 같지만 그 말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가서 어디에 가는 겁니까? 제자를 삼을 만한 자에게 가는 겁니다. 응? 제자를 삼을 만한 자에게 가서 제자를 삼는 거요.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모든 족속이 모든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원문을 보면은 파스라는 단어가 뭐냐? 이 모든이라는 전체라는 이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제자로 삼아요, 안 삼아요? 안 삼아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아래 있는 자만 제자로 삼아요. 그래서 이 파사라는 단어에 모두 전체라는 뜻도 있지만 완성된, 이 완성된 단어에서 이게 와요. 완성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에서 와요. 그러니까 완성된 모든 존재,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담고 있는 모든 자들. 자, 하나님은 모든 자를 구원하기를 원하시죠. 근데 모든 자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해서요, 모든 자가 구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린 자에게만 하나님은 사실 구원을 베풀죠. 그러면 자기 모든 것을 내어놓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 완성된 자예요. 이 자들을 제자 삼는 거예요. 이 한 단어 한 단어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단어 한 단어. 이런 자를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지금 여기서 무슨 소리입니까? 다시 세례를 베풀어. 세례는 침례입니다. 침례.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물속에 잠기면 숨이 끊어지죠? 죽이는 거예요. 죽음 속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물을 먹어버렸어. 이 세상이 물을 먹었어.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물 먹어갖고 십자가에서 죽었어. 근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물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세상의 물속에. 세상의 물속에 집어넣으니까 죽었어.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요. 거기서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을 구원할 자가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죽으면, 자, 너희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희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내가 구원할 것이고 네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내가
미워할 것이다. 우리가 죽는 것이 뭐예요? 이 세상의 물속에서 내가 죽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내 세상이 힘들어서, 세상 살기가 힘들어서, 세상에 하는 목회가 힘들어서 그냥 죽는 사람은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이유 때문에 참고,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이유 때문에 내가 할 걸 안 하고, 내가 원수를,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원수를 사랑하다가 내가 죽어버리면 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를 구원한다고. 이게 세례예요. 이게 세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례를 받기를 소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세례는 아무에게나 줘요? 아니요. 제자 될 자에게만. 제자 될 자는 아무에게나 제자 삼으려고 해요? 주님의 가르침에 올바로 그 앞에 서 있는 자. 주님의 가르침 앞에 올바로 무릎 꿇고 있는 자. 주님의 가르침 앞에 바르게 엎드려 있는 자. 이 자를 주님은 제자 삼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논리대로, 자기 지식과 지혜대로 성경을 믿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은 주님은 절대 제자 안 삼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아래, 그 뜻 아래 복종하고 순종되는 자를 하나님은 제자 삼습니다. 그 제자 삼는 그 제자 될 자들에게만 하나님 뭐 하는 거요? 실질적인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례 받는 자에게 지금 20절에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자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어떤 자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겁니까? 제자된 자에게, 세례받은 자에게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제자가 되지 않는 자, 세례받고 있지 않는 자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지 절대 안 해요. 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실 알려주는데 안 알려주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이 그럽니까? 알려주는데 안 알려준다? 왜? 하나님은 알려준다니까. 근데 안 알려주는 거예요. 왜? 알려주는데 알아들어야 알아먹지. 여러분 여기서 프랑스나 독일어 할 수 있는 사람, 영어를 한마디씩 할 수 있다고 할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 여기서 프랑스나, 불어나 독일어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여기서 불어나 독어로 말하면 여러분 알아보고요, 못 알아보고요? 하나님은 말을 해도 가르쳐줘도 못 알아먹는다니까요. 왜? 자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것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버리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 그 말을 알아듣는데, 그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은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못 알아들어. 그 하나님은 가르쳐줘도 안 가르쳐주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그걸 아니까 알아먹으니까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오지 않아서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에게는요, 가르쳐줘도 못 알아먹어요. 가르쳐줄 필요가 없어. 필요성이 없어. 왜?
아니, 독일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한테 자꾸 이 말이 이 말이고 이 말이 이 말이다. 자꾸 말해도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듣는다니까. 저는 영어도 못하기 때문에 영어로 말해도 못 알아먹어. 여러분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세례가 그렇게 중요한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와야 된다는 말씀을 왜 성경 계속 말씀하는지, 내가 내 생명을 없애버리는, 내 생명을 부인해내는 이 십자가만 왜 자랑거리고 왜 이 십자가만 능력이라고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지, 이게 여러분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는 가르침을 받아서 지킬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자, 주님은 이미 명령을 해놨어. 그리고 위임을 해놨어.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시간 여기에서는 저에게 위임을 해놨어. 가르치라고. 근데 이 가르침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할 수가 없죠. 이 가르침을 받을 자가 되어야만 함께 하는 것이고, 이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근데 이 세상 끝날이 이제 또 무엇이냐? 여러분, 이 세상 끝날이라는 것은요, 아이온호 신텔레리아예요. 아이온이라는 것은요, 영원한 것을 얘기해. 영원한, 영원무궁한. 그럼 왜 이 세상 끝나라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끝나는 그때까지 함께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아이온의 세상,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세상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세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도 아닙니다. 아이온이라는 단어예요. 영혼이라는 단어. 영혼이라는 단어는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예요. 이 세상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세상, 이 세상이 끝날, 그러니까 여기서도 끝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끝나는, 마무리 짓는, 없어지는, 그냥 최후 이렇게 생각 들지만,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그 경륜에서, 하나님의 경륜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안식과 휴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안식이 휴식이요. 왜 휴식을 하는 거요? 할 것이 없으니까 휴식하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끝. 왜? 완성했기 때문에. 완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일할 것이 없어. 이게 안식이고 이게 휴식이에요. 그럼 여기서 또 똑같아요. 아이온의 세상에서 끝. 어떤 끝? 완성하는 끝. 마무리 짓는 끝. 모든 것이 채워진 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이온의 세계가 완성될 때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우리라고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라고 하면은 우리가 다 제자가 되어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세례를 우리는 다 받고 있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르침을 우리는 다 듣고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의 뜻이 어떤 뜻인지를 다 깨달아 알고 있는 존재들이 돼야 돼. 이 자들에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세상 끝, 아이온의 끝,
아이온의 완성,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생명의 완성, 여기까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이 한글 성경을 읽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의 세계와 성경은, 원문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각 나라 말로 된 성경은 얼마든지 변질을 할 수도 있어. 해석하는 가운데서, 통역하는 가운데서, 또 설교자가 어떻게 설교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에 내는 그 어휘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형될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라는 이 글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서 준 이 원문 성경은 변하지도 않고 변질될 수도 없고 원문 그대로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두에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과연 하늘의 것이 심겨졌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는 지금 어느 신앙의 현주소 앞에 있느냐? 여기에서 지금 너희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너희들이 세례는 받았느냐? 내 마음과 너희 마음이 합쳐져서 내가 제자라고 너희들 인정을 하고 있긴 하냐? 지금 내가 가르쳐 이르는 이 말의 의미를 너희들이 듣거나 있느냐? 만약 이 시간을 말한다면 지금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서용화 목사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 말의 의미를 너희들이 듣고 과연 그 의미들을 너희들이 바로 깨닫거나 있느냐? 이거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계에 가야 되잖아요. 왜? 이것이 진정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서 오면 이제 조금 이제 머리가 복잡해져. 왜 복잡해냐? 우리가 이걸 다 공부해서 어떻게 아냐?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학식이 높아서 원문 공부를 해서 한문 공부나 영어 공부를 해서 알아지는 세계가 절대 아니다. 내가 현재 상태로 알아진 그 성경 내용만 가져도 주님께서 은혜에 부르신 그 은혜 세계만 가져도 그것만 가지고라도 정말 죽어지면, 자, 여기서 세례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죽어지면이라는 말은 세례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버리려고는 마음을 가지면, 이게 첫째 가장 낮은 단계의 죽음이에요. 내가 큰 은혜를 입었어도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 깨달음의 은혜를 엄청 많이 받아서 수천 명 성도들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고 있어도 세상에 이것이 다 받은 은혜가 온전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내가 이 큰 은혜를 받고 있어도 내가 아직 죄인이고 내가 아직 하나님의 생명 밖에 있네, 이것을 깨달은 자가 자기 자신을 버리려고, 자기가 이미 은혜 받고 있는 이 세계를 버리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뭐는 겁니까?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이 죽음 아래 있을 때 성경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세례를 받고 이 속에 이제 들어가려고 폼 잡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세례를 받은 사람은요, 자, 주님 가시고, 자, 사도행전 2장 38절에 얘기하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베드로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말 구원의 길 갈 수 있겠냐 물어보니까, 유대인들이 물어보니까, 너희들이 잘못한 거 지금 알겠지? 너희들이 지금 예수 지금 못 박아 죽어버린 거 이제 너희들이 깨달아서, 너희들이 이제
한강에 있는 것 이제 너희들이 알겠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까지 믿은 것 회개해라. 너희들이 잘못 믿고 있었던 것 그거 알아라. 그래서 거기서 돌이켜라. 응? 돌이켜서 너희들이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으면 세례를 받는 자에게 주님은 죄사함을 주신다. 이 죄사함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딱 규정을 해놨다니까요. 어? 내가 아무리 큰 은혜를 입고 아무리 엄청난 영적 체험을 했어도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된 것이 아닌 것을 깨닫고 그 깨달음의 세계에서 돌이켜서 내가 욥 맛도 보던데 욥도 진정한 생명 받으려고 그 고난을 받았는데 야 그러고 보니까 내가 진짜 욥과 같은 고난을 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런 욥과 같은 은혜를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받기만 했지 내 자신을 진짜 버린 적이 없었구나. 아브라함같이 진짜 모리아에서 자기 생명을 드린 일이 없었구나. 이것을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은 뭐는 거요? 돌이키신다니까요. 되돌릴, 회개할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거기서 그 은혜를 깨닫고 회개한 자에게는, 돌이킨 자에게는 그때서 뭐 하는 겁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세례를 받는 거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십자가의 죽음을 그때 경험하는 거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 속에 십자가 죽음을 경험한 자만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을 받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을 받는 거라고요. 그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만 오늘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는 모든 것을 깨달아 지키게 한다니까요.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때다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존재고 그때다 그 가르침을 받는 하늘의 가르침, 영원한 세계에 영원한 세계를 있게 할 그 가르침, 그 가르침을 뭐 할 수 있는 거요? 소유할 수 있는 거요. 그래서 그것을 어디서 지키는 겁니까? 내 안에서 지키는 겁니다. 나의 땅 속에서. 이러한 자들과 우리 주님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어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세계로, 하나님의 아이오는 세계로 완성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아이온의 세계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이온의 세계로 완성할 그날까지. 왜? 하나님의 영원한 아이온의 세계를 완성하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한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많이 얘기잖아요. 부자는 절대 천국 못 가.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 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 근데 하나님은 하셔. 여러분, 우리는 낙타가 바늘귀로, 바늘귀 그 잘 보이지 않으니까 눈 좋은 사람은 그 바늘귀에다 실을 끼지만 저는 눈이 좀 안 좋아가지고 바늘귀에다 절대 실을 바로 못 껴요. 안경을 써야 그나마 헛구멍 끓다가 이제 들어가. 이렇게 어려운 바늘귀로 어떻게 낙타가 들어가냐고. 근데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로서는 절대로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고 우리로서는 절대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없는 존재지만 내 마음만 드리면, 여러분의 마음만 드리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무식한 사람인데, 내가 성경도 잘 모르는데, 어떤 사람은 글을 잘 몰라. 근데 글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아니요. 말은 알아듣잖아요. 그 알아듣는 속에서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뭐요? 내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예수님의 말만 들으면, 예수님의 말로만 알아들으면 하나님의 생명 받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니까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실제되어지는 복된 날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은 절대로 할 수 없어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만 믿어도 안 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이 믿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제 기본이 되는 겁니다. 이 기본이 되는 것이, 이 기본이 되는 것이 어디로 가는 거요? 어느 경우, 어느 상황이 돼야 되는 거요? 하나님의 규정과 일치되는 상황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정과. 이 하나님의 규정과 일치될 수 있는 이 상황은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을 지켜도 이 상황이 될 수 있어. 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근데 우리 인간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지켜서 이 규정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성경에서 나는 두 사람밖에 못 찾았어. 에녹과 엘리야. 왜?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가셨으니까. 응? 어쨌든 간에. 물론 영적으로는 다른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을 우리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뭘 드려요? 내 마음을 드려본다. 내 마음, 내 생각. 우리는 모두 내 생각 속에서 다 일어나는 거야.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욥과 같이 엄청난 고난을 당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내 생각을 어떻게 들었느냐에 따라서 고넬료와 같이 모든 것을 다, 모든 축복을 다 소유한 상태에서 하나님 만나버리기도 하고. 여러분 마음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자, 기도합시다.